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 시간에 항상 강단 말씀 붙잡고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강단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단 말씀은 자꾸 우리가 마음에 잡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인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빌라도의 재판 그랬어요. 빌라도의 재판.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큰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죄가 없음을 4번이나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아주려고 애썼는데 사실은요 이게 유대인 손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아무리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고 놓아주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 그때 제가 답을 미리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무죄를 선언하고 죽는데 내어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넘겨졌습니까? 이거는 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빌라도는 다수는 의식한 겁니다. 정의보다도 이게 올바른 그러한 재판관은 올바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정치인도 그렇습니까? 정치 눈치 봐가면서 판단하잖아요. 재판장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니까 물을 떠다가 손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래?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이 돌려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피값이 바로 그 사람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약 18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1800년 동안. 그 정도로 이들이 고난을 당한 거야. 이게 이 피값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야 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에 각인됐냐면 종교입니다. 이 종교적 생각이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종교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생각이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그랬더니 복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했단 말입니다. 복음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의 눈은 밝았는데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육의 눈은 밝았는데 영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게 특히 역사 앞이라는 건 후대들이잖아요. 앞으로 후대들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후대들에게 봅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건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후대들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토록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악을 쓴 이유,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유, 배후에 사탄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면 사탄에 완전히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 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뭘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 결국은 복음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은 승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지 거꾸로 틀을 당하도 난 망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사람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엔 죽었다고 안 합니다. 잔다고 합니다. 그 실패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그 피가 그 순교의 피가 바울을 뒤집어 버렸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그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인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세계를 뒤집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냐? 스데반의 순교의 피였어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은 스데반 죽었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역사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역사 보는 눈.
우리는 항상 역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역사 앞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결론을 합니다. 결과와 결론, 모든 것들은 고난은 과정입니다. 고난은 과정이에요. 지금의 모든 것들은 응답도 과정입니다. 응답에 매이면 안 돼요. 응답도 과정입니다. 그 응답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할렐루야 하고서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응답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응답에 그냥 완전히 흥분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많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되니 그거를 나는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을 때 확실히 붙잡을 때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자, 이걸 서론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의 의미는 뭐냐? 어떻게 많은 불치병들을 치유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이런 치유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5천 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천 명. 사실은 5천 명만 먹였습니까? 장정들만 5천 명 따진 거예요. 그럼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따지면은 적어도 2만 명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삼으려고 한 겁니다. 대통령 삼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먹는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만 보장이 돼도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선진국 대열에 섰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저 아프리카나 이런 이 지역에 가보면요, 지금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굶고 막 그냥 물도 없고 요즘에 또 너무 또 재앙이 많잖아요. 또 기후 재앙이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에 보니까 무리를 걸으십니다.
거기 성경 구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안 찍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날도 어두워지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뭐냐, 유령이다 그런 거죠. 한밤중에 사람이 막 물 위로 걸으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유령이다 그랬어.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뭐 여기 사건, 이 전체 사건들이 그래. 물 위에 걸어진 사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걷다가 보니까 풍랑 파도, 거센 파도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 바라보다가 그냥 물속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건져주잖아요. 믿음이 적은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지방에 가니까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많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고침받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가지고, 혈루증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으로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몰래가지고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을 숨겨가지고 꼭꼭 싸매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뒤에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든자들 고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앞치마 손주걱만 얹어도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많은 그런 뭐 절름발이, 뭐 각종 뭐 불구자들, 소경, 또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거예요. 많이 고쳤죠. 고쳤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아까 5천 명을 먹였는데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또 7천 명을 먹입니다. 여기는요. 자, 4천 명을 먹입니다. 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거 내용들은 많이 여기보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그 사역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근원적 치유입니다. 이 병 고치고 뭐 이렇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천 명 먹였다. 한 끼 배부르고 그거 가지고서 임금 삼으려고 이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찾아보세요.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읽기 전에 앞부분 좀 봐야 좀 이해하기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천 명을 먹인 게 이 6장부터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때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도 있고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들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표적이 보여달라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볼 때 5개 가지고 모천 명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줬는데 왜 떡을 준 게 아니라고 그럴까요? 떡을 줬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 참떡이 뭡니까? 니들이 광야에서 그런 떡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에서 그거 먹고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이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나를 믿어 네가 구원받아 니들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광야에서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 이거를 광야에서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늘 뭐 육신의 떡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4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거 5천 명 먹인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왜 많은 병든 자들 이게 중요한 게 병든 자 고치고 절름발이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지금까지 살아있냐고. 예수님이 살렸는데 살아있습니까? 또 죽잖아요. 또 죽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원적인 치유. 정말 우리에게 뭘 줬냐?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여기 빠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는 바닥까지 밀린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베드로가 그물을 짚고 있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닦고 이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배를 빌려주고서는 이제는 육지에서 좀 띄우라 그래요. 육지에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내 뱃삭 줄 테니까 그물을 갖다가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졌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때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2배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느껴진 거예요. 그게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물고기 잔뜩 잡은 거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 지금요. 초자연적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은 그냥 부흥회 하면은 40일 금식기도 불의 사자 이렇게 써놓고 주여
성경에 보면은 금식기도한 것도 티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흥회 다니고 그러신 분들, 나이 든 분들 알죠? 아세요? 몰라요? 그때 신앙생활 안 하셔서 몰라요.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요. 그것도 듣겠다고 능력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막 사람들 꽥꽥 미어져 가지고서 그냥 능력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럼 뭐 할 건데? 복음 못 깨달으면 말짱 도루묵? 도루묵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때문에 비난하냐면요, 네 제자들은 왜 손을 닦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면요, 장로의 이그 전통.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장로의 전통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의 전통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또 뭘 가지고 나면요, 이 사람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요, 전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 사람들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이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돼요. 성경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맨날 기름만 듣고만 있으니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 와야 돼요? 율법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약속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는 데까지 율법이 인도한 거예요. 더 구체적인 또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옛날에 몽학 선생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몽학 선생은 이제 뭐 어떤 존재냐면은 아이가 이제 자라면은 이제는 학교로 잘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초등교사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으로 안내하는 율법은 뭐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안식일도 잘못 이해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는 개념으로 했어요. 지키는 개념. 왜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교회가 이거 안식일 날 토요일이라고 안식일 지키잖아요. 안상홍 증인회도 안식일 날 토요일이라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 자 이름이 안식일 교회라니까요. 교단 이름이.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데 여러분 왜 안 지킵니까? 역사적인 자료까지 다 가지고 온다니까요. 안상홍 증인이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리 저기 성경책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증거를 쫙 역사적으로 막 자료 다 가지고 맞아요. 토요일 날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6월절 대대로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지키냐 이거죠.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잃어보지 말고 평생 기억하시 바랍니다. 호율아말 호세아. 다 같이 다 찾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폐하겠고 그러면 신약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폐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폐한 증거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매이지 않고 내년 2022년도는 진짜 평안하고 교회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짐 지우는 게 아니라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교회 짐 지고 있거든요. 짐 지고 이제 진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그날만, 일요일만 안식일이냐? 아니에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만 안식일이냐? 아니요. 날마다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21절부터 28절. 가나안 여인이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고 합시다. (22절에) 이렇게 돼.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뭐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안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고쳐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 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제자들이 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예수님 자꾸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여자가 와서 또 저람에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자손 아니면 개라 이런 얘기예요. 그 개들한테 왜 그 자녀의 떡을 왜 거기다 던져주느냐. 그때의 여인입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서 그의 믿음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치유요,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 5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뭐냐,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도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쫙 보면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흐름,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학업에도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따라가라. 이거 흐름만 따라가라. 기도 여러분들 이제는 계속해서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본부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의 흐름도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393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는 56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어쩌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면 돼요. 맨날 기도하는 것이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 교단 자체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냥 막 병 고치는 거 그냥 막 맨날 간증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간증하고 막 그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진짜 응답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고기도 말이야 벌떡 5천 명 먹은 거, 그 인간 사물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짜예요 전부 다. 참된 것을 붙잡고 올바른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치유받고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